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같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과 같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다. 그리고 그 지체는 눈에 보이는 눈, 코, 입, 귀, 팔, 다리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오장육부, 위나 심장이나 폐도 다 그 지체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체나 보이지 않는 지체가 예수님의 몸 된 이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이 귀하고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제 목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였죠? 다 근데 이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모습은 다르고 위치는 다르지만 역할은 다르지만 몸 안에서 한 생명체로 이루고 있는 몸 안에서는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는 목을 말씀드렸는데 목이 아프면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깨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결국에는 전신이 다 아파지는 것처럼 이제 느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목을 고치니까 어땠다고 했죠? 하나하나 다 회복이 되는 것처럼. 어제는 제가 눈에 보이는 목을 예로 들었는데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위가 아프면 위만 아픈가요? 위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이제 음식을 못 먹게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에 이제 하나, 둘, 다 힘 빠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위가 아프면 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아파지는 걸로 결국에는 연결되어져서 전체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것은 이 지체가 서로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 지체들이 어떻게 역할을 한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서로가 같이 도와주고 세워주고 일하는 것. 주님 안에서 한 가지의 목표, 주님 바라보고 어떤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같이 볼 텐데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막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 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전에 먼저 발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발이 어떻게 말을 하고 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이 본문을 쓴 목적이 뭐라고 했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깨달아서 이해해서 같이 서로가 존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거 뒤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진짜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의인화법을 쓴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발과 같은 사람, 손과 같은 사람, 눈과 같은 사람, 귀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의인화법을 시켜갖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바울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 물론 성령님 주신 지혜겠지만 대놓고 막 뭐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발이 어쨌다, 손이 어쨌다. 참 근데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 안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로 이 당시에 이 지금 귀가 이렇게 손이 나오고 발이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손과 발을 보겠습니다. 손하고 발을 여러분 자세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역할은 다른데 우리가 이 손하고 발, 저도 그렇고요, 발보다 손을 더 훨씬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이 사용하고, 존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손을 더 발보다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항상 손부터 씻어요. 손을 이렇게 깨끗해야 되고, 손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발은 또 손발 다 깨끗이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발은 또 잘 안 씻게 되더라고요. 양말을 또 벗고 귀찮고 막 이러는 분이니까 손은 깨끗하게 씻고 손톱 관리 잘하고 항상 핸드크림 바르고 그러는데 발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 몇 분 계신데 내일 손톱 케어 받잖아요. 가서 막 비싼 돈 주고 3만 원 주고 받고 하는데 발톱은 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아신다는 표정인데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럼 이제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 누군가한테 말할 때 손이 참 이쁘시네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남자인데도 가끔씩 어떤 여자 성도님들이 막 손이 이쁘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은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발이 이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년 살면서 발이 이쁘시네요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손은 항상 눈에 잘 보여요. 항상 이 손은 눈에 잘 보이는데 발은요, 양말을 신고 또 구두를 신고 운동화를 신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나 발 이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는 그래서 아까 어제 말했다시피 눈에 잘 보인다는 거예요, 손이.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대인관계를 할 때 거의 다 손으로 합니다. 악수를 손으로 하시죠. 발로 악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말 잘 들었을 때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죠. 발로 쓰다듬으면 한 분도 없죠. 안수기도 할 때 손으로 하죠. 축도할 때도 손으로 하죠. 다 손이라는 거예요. 하이파이브를 할 때, 누군가와 정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하이파이브를 할 때도 손으로 손뼉을 칩니다. 찬양할 때도 박수를 칩니다. 이 전부 다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손이 중심이 돼서 손이 잘 보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이요, 이 손보다 관심을 덜 받으니까 어때요? 마음 가운데 나는 필요 없구나, 나는 관심을 못 받는구나, 나는 쓸모없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했는데 저 사람은 관심 받고 주목 받고 쓰임 받고 이러는데 나는 쓰임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니까 나는 이 교회 필요 없구나, 다른 교회로 옮겨야겠다, 난 이 교회에 쓸모없는 존재구나. 첫 번째는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말했다시피 손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만 발도 정말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족저근막염이 와갖고 이 발 뒤꿈치가 너무 아프니까요, 아예 발 뒤꿈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못 걸으니까 이제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일상이 무너지고 다 하나하나 삶이 완전히 그냥 운동도 못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살은 계속 찌고, 그때 느낀 게 발 뒤꿈치만 아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신이 나중에는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발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발이 아프면 걷지를 못하잖아요.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인간은요, 누가 예전에 어떤 그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걷는 그런 목적으로 다리를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루에 힘들더라도 5,000보 이상은 꼭 걸으시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아프신 분은 제외하고 가능하신 분은 좀 이렇게 하시면은 참 좋대요. 혈액순환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발이 하는 거예요. 손이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손으로 한다는 것이죠. 손이 어떤 행동의 이 권력과 힘의 상징이 될 수 있고, 명령할 때도 어떤 축복을 빌어줄 때도 다 손으로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에서 나는 관심을 못 받는구나. 내가 아무 역할 하지 못하니까 난 쓸모없구나. 다른 교회로 갈까? 어쩔까? 고민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손도 발도 다 귀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이 교회 안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발은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 이 당시에 발은요, 이런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더럽고 많은 먼지가 묻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어요. 심지어 발을 닦는 역할도요, 종들이 다 했대요. 남의 발을 닦아주는 그 역할을 하인들이 다 했어요. 높은 사이에 있는 사람, 주인들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은 손보다 상대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가치 없게 느껴지고 쓸모없게 느껴지는데, 오늘 뭐라고 했죠? 아까 읽은 말씀처럼 발이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너도 몸에 붙어있는 것으로서 너도 몸의 한 중요한 일부분이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손과 같이 내가 여겨지는 분도 있지만 발처럼 여겨지는 분도 계실 터인데, 우리 모두가 손과 발이 다 육체에 필요하고 주님 교회, 이 몸된 교회 안에 다 필요한 분인데, 그런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드셨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세 번역으로 시작.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귀가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 귀와 눈,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어제 살짝 새벽에 언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눈은요, 눈으로 말씀을 보고 영적으로 잘 해석해서 풀어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다시 봤더니 저 같은 사람이에요. 목회자, 교육자. 주의 말씀을 눈으로 잘 보고 잘 풀어서 이 교회 성전에서 말씀을 올바르게 잘 대언하는 이 역할을 맡은 사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선지자들도 될 수 있고, 예. 저 같은 사람 말하는 거. 그럼 여기서 귀는 누구냐? 그 전해지는 말씀을 귀로 잘 듣는 여러분 같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해당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눈과 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은 내가 능동적으로 다 하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보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눈 감고 안 보는데, 능동적으로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귀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열려 있어요. 닫고 싶어도 듣기 싫어도 다 들려요. 그래서 저도 막 요즘에 모기 때문에 막 잘 때 그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중간에 깨는데, 닫고 안 듣고 싶어도 다 들리는 거, 수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눈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해서 더 눈을 귀보다 높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니까 오늘날 적용하면은, 목회자나 성도님이나 역할이 다른 건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받았고 여러분은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그런 또 분들이신데, 똑같은데 목회자가 더 위로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이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목회자나 성도님이나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제가 주의 종이라고 말씀 전한다고 여기 와서 막 저를 드러내고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어느 한쪽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노력해도 여러분께서 마음 다 듣고 다 닫고 아, 나 안 듣겠다, 흘려버리겠다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이 예배 자리 안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또 잘 그런 마음으로 와도 제가 대충 하고 막 그냥 교만한 말하고 다른 거 얘기하면은 또 의미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었더라고요. 자, 첫 번째 뭐였죠? 눈에 잘 보이시는 곳에 계시는 분들, 잘 쓰임받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파서 병들어서 여러 가지 시험 혼란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고 고민하고 시험 들은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그 잘 못 나오는 분도 계시는데, 잘 나오는 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못 나오는 성도님들도 귀하고, 모두가 같이 똑같이 귀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귀하고 말씀을 듣는 자도 귀하다. 모두가 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려면은 저 혼자선 절대 안 됩니다. 반주도 해주셔야 되고, 강례상 물도 해주셔야 되고, 음향도 영상도 해주셔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셔야지 제가 전할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같이 여러분 듣고 은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셔봐요. 제가 어제 밤새고 준비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 계시면은 전할 수도 없고 전하는 의미도 없고. 예전에 제가 그 교육전도사 때 동기 목사님, 지금 목사님,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임 전도사로 첫 사역지를 나갔대요. 근데 저는 일산명성교회로 전임 사역지를 왔지만 그분은 아주 작은 개척교회로 갔어요. 그래갖고 작은 교회였는데 뭐 100명도 안 되는 교회였어요. 초등부를 맡게 되었는데 갔더니 학생이 한 명 있더래요. 저는 그 당시에 중등부 맡아서 5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은 제 친한 3살 많은 형이고 동기인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로 전임 사역지를 가서 사역을 했는데 초등부를 맡게 되었는데 한 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도 그 한 명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주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갔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초등학교 친구가 아파서 못 온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하고 부장님밖에 없더래요. 그렇다고 부장님 앞에 앉혀놓고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부장님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냈다는 것이죠.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구나를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저는 50명이나 아이들이 있었는데 별로 와닿지는 않았죠. 그러나 지금 오늘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교만했구나. 나는 5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한 명 맡은 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다 귀하고 소중하고 필요한데 우리가 조금 누가 시험 들어서 떠난다 그러면은 그래 가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우리 교회에 남게 하고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것이지, 누가 간다고 했을 때 그래 잘 선택했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민했지 빨리 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같이 몸만 내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결론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같은 찬양과 같은 기도와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같이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과 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고 비밀인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것을 잘 깨달아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이 영적으로 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